또한 이미 한두 번 타고 게을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기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는 그 당사자,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역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을까? 우리 행위가 그렇게나 악했을까? 이 정도 죄는 우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짓던데 이게 그렇게 망할 죄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서영생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폭행이건 가정폭력이건 할 것 없이 가해자는요,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냐, 재미로 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 가해자들은 알지 못하더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곧 망하게 될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보시면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알게 해라,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 16장이 63절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길고 긴 고발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3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의 이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들의 배경은 완전히 이교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출신적인 어떤 혜택이나 특권이나 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민족이 형성되는 초기 역시도 위태롭기 그지없었으니 4절과 5절에 보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나고 버림받고 얼마 안 지나 죽게 될 비참한 아이 같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14절이 그 얘기인데 6절 보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거두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거둘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고 왕후의 지위로까지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았느냐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불륜을 했다. 여러분, 이 불륜하는 사람을, 이 사실을 쿨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나 간음을 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가? 16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우선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십니다. 16절이에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십계명의 이 첫 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행음하듯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가서 찾아가고 다시 가서 찾아가며 20절 21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우상을 섬기는데 거의 끝을 볼 정도로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불로 사르는 우상은 이 몰렉 숭배인데 여기까지 이른 걸 보면은 이 타락이 그야말로 끝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인 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긴 것뿐만이 아니에요. 23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의지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을 의지했고 또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지기를 원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를 행음하게 한다. 이방 민족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데,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죠. 우리나라 좀 도와줘라, 우리를 살려줘라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을 끄집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이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과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륜이요 간음이요 간통이었다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적 난잡함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읽으신 구절들이에요.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16장 에스겔 16장 말씀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예배 시에 이렇게 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너무나도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을 쓰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냐. 네 아내가, 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네가 본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 거둬두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하는 행위가 44절부터 5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음란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53절부터 59절은요, 차라리 소돔이나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애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과 반란은 겉으로 봤을 때에 뭐 소돔이 그렇게 타락했던 것처럼 그런 타락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받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아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35절부터 43절 예루살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건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도 자칫하면 음녀의 행위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음란을 행한다, 어떤 실제적인 죄를 짓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께만 내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다윗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접붙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들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에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지만은 정작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통치가 없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음녀가 됐다는 것이 결국은요, 실질적인 어떤 행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결국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그 원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끔찍한 불륜과 다를 바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단한 범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은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찾고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0절에서 63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오늘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들었던 이 끔찍한 책망들을 곱씹으시면서 내가 누군가 이걸 다시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 괴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순전한 신부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음녀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